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인터넷이나 여러 많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분명한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GPT, AI 인터넷 통하여 우리가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5월이 왜 가정의 달인가라고 물어봤더니 해답을 뭐로 주고 있냐면 5월 달에는 가정과 관련된 날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월 달 보니까 가정과 관련된 날이 많아요. 생각나는 날이 뭡니까? 가장 먼저 5월 5일 어린이날로 시작하여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둘이 한 몸이 되는 부부의 날이 또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럼 5월 15일은 무슨 날일까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5월 15일은 흔히 스승의 날이라고 말하지만 또 한편 세계 가정의 날이기도 한답니다. 이제 아하시군요. 5월 15일입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5월 오늘 첫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두 번째 주일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따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게 바로 가정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이 집중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어쩌면 교회보다가도 하나님은 가정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남다르지 않겠나 생각해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처음 시작과 처음 마지막을 오직 가정으로부터 시작했다가 가정으로부터 마치는 것이 성경이더라고요. 그 성경의 처음 포문을 여는 66권의 성경 가운데 첫 권이 뭡니까? 창세기잖아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그 만드신 형상대로 된 사람이 누구냐면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셔요. 그리고 남자에게 말씀하기를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가정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66권의 마지막 권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과 22장에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영원토록 들어가 사는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또 성경이 맞춰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니까 가정으로 시작했다가 가정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수많은 가정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수많은 가정사 가운데 특별히 고넬료라는 한 가정을 조금 주목하여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는 어쩌면 오고 가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가정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 가정을 사용하시는데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는지 기독교가 이 유대를 넘어서 이방에 이를 때까지 세계 선교의 모판의 역할을 감당토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들어 쓰시더라고요. 곧 이 말은 기독교의 역사와 시대를 넘어서서 새로운 세계를 뻗어나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그 가정을 사용하셨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고넬료의 가정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칭찬과 축복을 한 몸에 받아 누렸던 바로 신앙의 명가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도 함께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관심을 받고 또 축복을 받음으로 정말 신앙의 명가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러면 이 고넬료가 누구냐? 누군가를 알아야 뭐 본을 받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1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해 두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0장 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기 먼저 이 고넬료의 정보를 소개할 때에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을 언급하지요.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이사랴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가 있습니다. 흔히들 어디 장소를 얘기하냐면 주는 그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바로 그곳 또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이사랴는 그곳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한 104km 떨어져 있는 지중해 해안가
아주 유명한 휴양지를 말합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지배하고 있는 유대 땅에 자신의 주력 부대, 특별히 이스라엘 이 유대 땅에 파견된 로마의 군대는 일반 군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치적인 반란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로마는 이곳에 주둔 부대를 보내면서 최정예, 이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최정예, 요즘으로 보면 한 특수부대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 특수부대격의 로마로부터 직접 파견한 군대와 또 그 관료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곳 가이사랴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들의 주둔지를 삼지 않고 이 최고의 휴양지인 이곳에 그들의 주둔지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는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요? 바로 이곳 가이사랴에 머물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 고넬료의 직업이 뭡니까? 계속 보니까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달리아, 이탈리아를 말해요. 로마를 말합니다. 이 고넬료는 바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란 말이 나옵니다. 천부장은 자기 부하를 1000명 둔 사람이 천부장입니다. 백부장은요 100명의 수하를 두었고 50부장은 50명의 부하를 둔 사람이에요. 그럼 10부장은 자기 밑에 몇 사람을 둔 겁니까? 어떻게 하셔요? 대단하십니다. 10부장은 자기 밑에 10명의 부하를 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고넬료는 백부장이기 때문에 자기 밑에 100명의 수하를 둔 군대 초급 장교 내지는 한 요즘 중대장쯤 대위쯤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유대로 파견된 천부장은 원래는 1000명의 부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한 600명 정도의 부하가 파견됐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600명이면 백부장이 몇 명 필요합니까? 6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6명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였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천부장은 로마 황제가 직접 임명을 했다면 백부장은 천부장이 자신의 부대원 가운데 리더십과 통솔력이 있고 부대원끼리의 어떤 인품이 갖춰진 사람을 뽑아서 선별하여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세워진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백부장 된 오늘 고넬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고넬료의 어떤 백그라운드, 그의 삶의 어떤 주변의 환경을 보았다면 이제 조금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그가 어떤 인물이었던가 라는 것을 좀 볼까요? 2절에 나옵니다. 그가 뭐 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신앙의 깊이를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하다 헬라어 단어 보니까 요세베스라는 단어 쓰는데요, 그 뜻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고넬료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몇 명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한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 걸렸을 때 직접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던 그런 백부장도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십자가 아래에서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 참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인물 또한 누구냐? 그 역시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앞에 제가 두 사람을 소개했던 백부장하고 오늘 본문의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지금까지의 백부장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나아가서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정도로서 그쳤다면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은 경건한 자였어요. 경건했다는 의미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백부장은 그 단계까지는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은 바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에 하나님 믿는 것이 그래 대수라고 믿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우리 쉽게 그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고넬료가 처한 삶의 정황을 보면 그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가 자신의 주력 부대를 유대에 파견하면서 어디에 거하겠다고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는 백부장으로서 이 가이사라에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이사랴, 바로 황제의 이름이에요. 당시에 황제의 이름으로 딴 도시와 지역이 몇 곳 있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와 그 지명의 이름을 지어 명명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아무 곳에나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나 그 지역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될 때만이 가능한 거였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황제의 이름에 걸맞는 도시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원래 이 가이사랴는 작은 지중해 해안의 휴양지에 불과했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헤롯 대왕이 로마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하여 이곳에 12년 동안에 엄청난 규모와 화려한 도시를 만든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지,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게 되면 반드시 가는 이 순례의 코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 가이사라입니다. 아마 가신 분들 머릿속에 기억날 거예요. 예. 지금 뭐 거의 많이 폐허가 되었죠. 흔적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감탄을 자아내는 몇 가지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원형극장이에요. 예. 다 원형으로 된 앞에 무대가 있고 그 무대를 중심으로 반월 이렇게 되어서 계단으로 쭉 되어 있는 한 수천 명이 들어가는 원형극장이 있어요. 지금도 그곳에는 유명한 성악가나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정기 공연을 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변의 길이 얼마나 넓은지요. 지금도 보면 그 당시에 이 마차, 이 전차에 경주를 했던 그 끝도 없이 펼쳐지는 해안가 도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파괴되고 그 기둥밖에 없지만요. 그 대리석, 그 큰 기둥이 10m 이상 되는 큰 기둥이 몇 개가 아직 남아있는 것을 봐요. 지금도 우리가 그곳에 가면 감탄을 자아냅니다. 그 위용과 건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조건, 뭐가 충족되어졌다? 황제의 이름에 걸맞는 위용과 건의를 자랑하는 도시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함께 충족이 돼야 돼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의 신전이 세워져 있느냐 없느냐예요. 당시 로마에는 모두 한 63명의 황제가 세워진답니다. 그 가운데 신으로 승격화되어진 황제는 약 한 30명 내지 36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황제들은 자신이 죽고 그의 아들이 황제의 그 자리를 위임받으면서 자신의 아들이 죽은 부왕 아버지를 신격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사실 여기도 뭐가 있지요? 아버지가 신이면 자신은 뭐라는 겁니까? 신의 아들. 그 자신도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어서 아버지 자신 때에는 신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추앙하면서 아버지가 신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뻔뻔한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원로원을 겁박하여 스스로 신이 된 3명의 황제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한 황제가 바로 복음서의 배경이 되어지고 오늘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어지는 제5대 황제 시저 네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가이사랴, 이곳의 황제의 이름으로 그 지역 이름이 쓰여져 불리고 있다는 것은 그곳에 뭐가 세워졌다는 겁니까? 황제를 숭배할 만한 신전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는 철저하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던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 황제 숭배에 동참해야 합니다.
식민지에 파견된 로마 군이라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고 있다는 것은 이곳에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가이사는 황제의 도시이자 황제 숭배가 만연한 우상의 도시입니다. 이런 가이사야에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황제가 아니라 유대교의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경외하고 있다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적 상황으로 보면 고넬료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람이에요. 만약 그가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믿는다, 이것이 발각되면 거의 즉결 심판이죠. 그 즉시 처형될 일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이 믿음은요 마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믿이었던 겁니다. 또한 여기 경건이라고 말은요 항상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결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선택하거나 함부로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함부로 죄를 짓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군인들이 범하기 쉬운 죄악들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무리들에게 회개 세례를 베풀 때 특별히 자신을 찾아온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고넬료가 누굽니까? 자신의 수하에 100명의 부하 군인을 둔 로마의 초급 장교입니다. 고넬료가 경건했다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같은 군인이었지만 고넬료는 저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함부로 강탈하지도 않았고 거짓으로 남을 고발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자신의 백부장으로서의 역할과 그 급료를 자족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고넬료의 경건은 고넬료 개인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그의 가정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2절 계속 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 했다? 경외했다는 겁니다. 그의 경건 생활은요 그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그 경건이 가정으로 흘러가는데 가정이 그의 선한 영향으로 인하여 누구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뭘 얘기할까요? 다른 얘기 아니겠죠. 한 가정의 가장인 고넬료가 자신의 가정에서 가장 먼저 경건의 본을 보였다는 일만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부모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경건의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된 우리의 경건을 보고 배웁니다. 아프리카 성자로 불렸던 슈바이처 박사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녀 교육의 방법을 3가지로 요약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도 본보기요, 둘째도 본보기요, 셋째도 본보기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고 부모의 행위와 삶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입을 보고 자라지 아니하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경외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내 인생 최고 최상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보배로 여기며 살았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목적을 2가지를 소개합니다. 19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 되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요,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이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여 놓치는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존재로 먼저 여기셨냐면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 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의 뭐 삼으셨다고요?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소유가 히브리 단어 세귤라, 보배, 보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금값이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집에 금덩어리 하나를 지금 놓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의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아마 집에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는 중에 저 금덩어리를 누가 훔쳐가면 어떨까? 이 금을 팔아서 내가 뭐 하지? 온통 금의 마음이 빼앗기고 거기에 아마 사로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우리를 말합니다. 보배는 그럼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었는데 이 질그릇된 우리에게 누가 임하신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에 내 안에 누가 들어온 겁니까? 성령이 들어오셨고 성령이 하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배된 질그릇된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 컵이 있습니다. 지금 물이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으면 이 컵을 우리는 뭐라 부르죠? 물컵이라 부르요. 술이 들어있으면 술잔이라 말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 보석이 들어있으면 보석함 뭐 이렇게 부르겠죠. 여러분 질그릇된 우리에게 보배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질그릇입니까? 보배함입니까? 믿습니까?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은 볼품 없습니다. 깨지기 쉬워요. 연약하여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알아주지 않아요. 팔아도 돈도 안 돼. 근데 그 질그릇에 보배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심에 세상에 그 어떠한 것과도 비견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신학적 의미로 리뎀션, 구속, 구원이라는 말을 써요.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 모두를 가장 최고의 보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넬료와 그 가정이요 하나님을 자신의 보배로 삼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보면 두 그루의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의 나무고 또 하나의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혹시나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나는 살지도 않았고 심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실랍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심겨졌지만 생명나무도 함께 심겨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뭘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 쫓겨나지도 않고 영원토록 살았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쨌든 생명나무가 여러분 그 가운데 심겨져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도 생명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 향하여 올라가는 나무 아닙니까?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나무였어요. 우리 가정 속에도 세워야 할 이 생명나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생명나무, 그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온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나무가 우리 가정 속에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창세기 찬송가 559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부르겠습니다만은 1절에 가서 이래 나와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2절은요,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절은요,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다. 후렴이 이래 되잖아요. 우리 집이 즐거운 동산이 되고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 되고 낙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을 우리의 보배 삼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생명나무가 우리 가정에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이 가정이 결국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세례를 받은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온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초석으로 삼으셨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소망의 가정들이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신앙의 명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기도하고, 아래는요 오늘 말씀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구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그리고 옆으로는요 자녀들의 끊임없이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무한한 축복과 칭찬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명가, 명품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